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은 우울한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레타레 주입니다. 레타레라고 하는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사순절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그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 부활하는 소망 잊지 않고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위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전해 듣는 소식은 별로 저희들이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슬프고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품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 드리는 것까지도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슬프게 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슬픈 소식에서, 슬픈 이 질병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근데 이 17장이 1절부터 27절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1절부터 저희들은 11절까지 나누고, 그리고 나서 11절까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두 개의 큰 맥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과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사례를 사라라 부르게 하셨는지, 왜 계명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제 2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24년의 세월 동안 애굽으로 떠나는 이런 실수도 했었고, 사랑하는 조카 롯으로부터 배신을 겪어야 하는 아픔도 겪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기쁨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되어 증표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나름대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 후사를 낳는다는 꿈이나 이상도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산지 이제 오래되었을 법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13살이 되기까지 무럭무럭 잘 크는 이스마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해 고민할 일이 이제 사라졌지요. 날마다 누뚱이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낙이고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할 이런 하나님께 구할 간절함도 없고 14년 동안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으시니 얼마나 부담 갖지 않고 살만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아무런 고민이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뜻하고 바라는 대로 잘 살고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틈이 없지 않습니까?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제 아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의과대학도 졸업했고 이제 스위스 상트 갈렌이라는 곳에 취직도 했고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주는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또 주변엔 좋은 친구들도 많아서 주말에는 그 친구들과 만나느라 정신이 없어 보여요. 제게만 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또 전화를 하면 가끔 받지도 않아요. 때론 제가 속상해서 야 이번엔 전화를 죽어도 내가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아들 녀석이 혹시 저한테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막상 아들이 전화를 하면 제 결심과 다짐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엄마이니까요. 저더러 사람들이 자존심이 꽤 센 편이라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이렇게 오손도손 티격태격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변명과 핑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리화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명이나 핑계를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조건이 필요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샤다이, 이거는 사드라고 하는 명사에서 출발한 것인데 충분하다, 자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샤다이 이 동사는 샤드, 그러니까 여자의 젖가슴이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엘 샤다이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슴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젖가슴이지요.
사랑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부귀 영화와 세상의 권세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질 맞아요. 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빵, 물질적인 것 하루 만에 없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제가 요즘에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병균에 감염되었을 때 전 세계의 정치나 경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책임을 질지 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관계하는 사람들, 그들이 낳을 영적 후사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키고 나가야 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소개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인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지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레, 공주라는 뜻이죠.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겠다고 이렇게 계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인생도 바뀔까 싶어서 계명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름은 그만큼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 미래에 대한 이상과 꿈이 담겨져 있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주 신중하게 짓습니다. 예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여자아이를 낳을 때 뭐 갓난이라든가 이름도 안 지어줬다고 해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바꿔주시는 데에는 각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닌 사라의 이름도 함께 바꿔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주시고 보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남성 권위주의 족장사회에서 권력을 행하고 군림하는 가장이나 남편으로서가 아니고 또 소유와 다산만을 위한 물질적인 아내나 엄마로서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영적 후사를 낳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 후사를 섬기고 돕는 아버지와 기르고 돌보는 어미로서 이제 육적인 살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이런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적 후사들을 잘 낳고 케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하라는 말, 타밈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듯이 이 흠이 없는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아닌가로 구분이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서를 보면 그 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토라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냐면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들을 다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요. 우리의 몸이 약할 때 바이러스라든가 외부 병균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퍼펙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상태, 거룩해지라는 그 상태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100유로라는 지폐가 있습니다. 이 지폐를 구기고 밟고 더럽혀도 이 100유로의 가치가 잃어버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가치가 우리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참 사는 것을 싸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싸다라는 말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값비싼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너무 싸게 살고 있는 그 싼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굳이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습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브리트, 제가 말했죠. 브리트는 언약, 자르다, 쪼개다라죠. 브리트 빌라라고 합니다. 주변을 잘라내다라는 뜻으로 남자의 성기의 그 귀 위에 덮여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84%가 이 종교의식과는 상관없이 위생적인 차원에서 포경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 독일에서는 이 할례 의식 때문에 한동안 되게 매스컴에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적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적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사람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 달라서 많이들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그의 말에 법적으로 할례는 유대인의 종교적 의식이라는 것을 인정해줬지만 반드시 의료인들의 집도하에 이루어지게 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할례는 아브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본래 그 목적이 생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사춘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했는데, 이때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모아서 이 성년식을 해주는 아이를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게 한 이유는, 첫째,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 방법으로 육체의 자손을 낳는 생식기의 한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이제는 영적 후사를 낳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둘째, 언약의 약속을 잊지 말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왼쪽에 이마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워낙 단 것을 좋아해서 외할머니께서 한꺼번에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제 케이크를 감춰 놓으셨는데, 그것을 선반 위에다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그 케이크 하도 먹고 싶어서 이제 몰래 훔쳐가지고 집에서 먹다가 걸릴까봐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길 한모퉁에서 몰래 먹고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어느 친구가 저를 놀랍게 해주려고 제 뒤를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낭떠러지게 떨어지면서 이 생긴 상처였어요.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죽진 않고 제가 살아났는데, 어쨌든 그 사고 이후로 50세 전까지도 저는 단 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이빨이 썩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듯 어떤 사건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으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당시의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떠오르게 되지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딸이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제 복수하려고 하몰과 세겜과 그들과 같이 함께 사는 성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 동생 디다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말을 믿고 할례를 행하죠. 근데 이들이 고통을 받고 신음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한번 뜨거운 것을 불에 닿으면 다시는 불에 다가가지 않지요. 할례의 아픈 그런 상처의 흔적을 기억할 때마다 아마도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라 저는 할례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횃불 언약에서 봤듯이 양쪽 모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는 이제 언약의 주체가 일방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1대1의 언약, 그러니까 쌍무 계약을 하겠다는, 그래서 반드시 이 계약을 하는 우리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후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픈 상처의 흔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수모당하신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어때요? 단지 감정에만 센티멘탈해지고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나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데 그 부모님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한 번은 저희 아빠 그 책상에 영어 원서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쇼크를 받았어요. 제 아들도 어렸을 때 카톨릭 교회를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섭다고 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의 처음 그 십자가의 그림들을 보면서 제게 되게 무섭고 뭔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듯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없이 믿었던 그 생활에 충격받은 사건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 커버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저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갑자기 나의 머리가 아프더니 합리적이고 나의 이기적인 이 사고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 같고, 제가 남도 도와주지 않고 욕심으로 채우려고만 했지 어떤 봉사라든가 섬김에 인색했던 그 내 두 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옆구리에 이렇게 창으로 찔리신 것 같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건성으로 따랐던 나의 두 발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힘을 받으신 것은 아닌가 제가 경험하면서 그때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적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끊는 것들이 바로 영적 할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아픈 상처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들의 영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영적 후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뭔가 잘라내는 것은 아픕니다. 쓰라림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적 후손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옛 성품이나 가치관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많이 아프고 고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영적 후사가 되려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비록 구겨지고 짓밟히고 힘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 부활의 기쁨, 삶의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고 긴장을 합니다. 특히 유럽에 사는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까지 살리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 후사들이고 이런 영적 아들과 딸을 낳을 사람들입니다. 영적 후사를 낳는 데는 나이도 환경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처럼 이삭을 낳는다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웃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웃을 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영적 후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께 이제 광고를 하겠는데 제가 카톡방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 예배가 10시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각자 떨어져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지만 그 시간은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는 아침 10시에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테크닉 모든 것이 다 발전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이 코로나 하나를 막지 못해서 시스템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제가 독일교회도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화로 대기 상태에 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화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저에게 언제가 가장 좋은지 시간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건강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이삭 웃을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제가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So segne und behüte uns, der allmächtige und barmherzige Gott, der Vater und der Sohn und der Heilige Geist.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